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면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뭐 직장인이 될까? 꿈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무조건 다 어디로 갑니까? 강제 노역으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습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강가에 버려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럴 때에서 뭐 지금처럼 민주주의화 돼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군사적 힘도 없고, 그냥 죽는 날까지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과 병거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외교적인 수단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으니까 내가 까먹었네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조상.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되었는데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언약이 작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이들에게 언약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제가 여러분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쓸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보험을 엄청나게 가입하잖아요. 뭐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 기본이고 종신보험, 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교육보험, 화재보험, 뭐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왜 보험을 가입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구비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나 30,000원을 냈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드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는 거야. 재력이 없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너가 매달 몇만 원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계약이 성립됐다. 내가 지금 몇천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보험 계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계약은 인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지불 안 해도 되고 공짜입니다. 공짜. 말 그대로 은혜인데 한 가지 이 보험 계약 아니죠. 언약이 작동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의 보험은 언약은 매달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떤 조건이냐면 자, 그 조건을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봐야 돼요. 지금 기억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이 아브람과 맺은 이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여러 국가 왕들과 싸웠는데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위기가 있고 힘들고 대적들이 너를 공격할 때 내가 너의 방패다. 말과 병거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자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붙잡으면 언약이 나에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그때는 언약이 작동을 안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안 보내셨습니까? 모세 같은 구원자를. 부르짖지를 않았던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를 깔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곰처럼 크게 쫙 하면서 크게 낸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소리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게 쫙 하면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을 마음에 의지하고 있어. 내가 쫙 도움을 구하면서 한쪽으로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 나 자신의 능력,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도움이나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람처럼 나는 아브람아 너의 유일한 방패다. 모든 민족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때 부르짖음은 한 가지밖에 사실은 조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방패. 상급은 아닌 거야. 아브라함처럼 상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안 되니까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도 먹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도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 이름, 주 예수 하고 다 부르짖는데 왜 다 구원을 못 받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것을 안 믿고 다 한쪽에 우상을 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의 상급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언약이 작동이 돼요. 새 언약이. 구약에는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이 작동이 돼서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남편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남편은 여자를 보호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남편처럼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와 상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는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를 택했어. 그러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과 보험 계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과의 보험 계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는요. 교육보험, 종신보험, 화재보험 다 들 수 있어요. 내가 생명보험 들었다 해서 화재보험 못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보험 계약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보험 계약을 맺으면 언약 백성이 되면 다른 모든 계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언약,
다른 것을 내가 믿고 붙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나의 상급으로 가치로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 공의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 언약은 뭐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 옛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진짜 아브라함의 붓은 우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믿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새 언약이 작동을 하는데 옛 언약에서는 모세를 보내주셨다만 새 언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와 괴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속한 우리를 세상 사이에 마음이 얽히고 설키지 않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것,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게 해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승전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하늘 보좌, 하늘 시온산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거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작동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멘. 어떻게 바뀌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셨는데 상급은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내 인생이 추구해야 될 최종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대 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 언약의 주체가 되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지금 뭘 요구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어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대 뜰 안에 감옥에서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언약이 작동이 돼. 어떻게 작동?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는 큰 소리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했어요. 큰 소리 해도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맹인, 귀신 들린 자, 어떤 병자들도 주 예수 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게 가셔가지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입니까? 몇 년인가? 혈루병 앓린 여인 있잖아요. 평생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그냥 그 여인은 막 쭉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냥 믿음으로. 오직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그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게. 그 행위 자체가. 그걸 손을 대니까 바로 나아버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미를 알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럴 때 내가 머리 돌리고 막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세상에 있는 모든 보험을 내가 다 든다 할지라도, 보험도 돈이 있어야 들 수 있잖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험,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몸에다가 수백억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다리만 이렇게 삐끗해도 그냥 보험료가 나와. 피부병만 걸려도 보험료가 나와. 그 성악가들은 자기 목소리에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왜? 목소리 맛이 가버리면 이제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험을 다 드는 것보다도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은 이 보험 저 보험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들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나 여호와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보험을 안 드는 거야? 안 드냐? 이 언약 속으로 안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보험도 제대로 못 들고 있네.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무능력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의 완성된 시점인 거예요. 나는 능력도 많고 외모도 탁월해서 정말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구원과 아주 멀리. 정말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옥조이 온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인생으로 몰아가십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려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성령 자체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보험을 들지만, 보험이라는 게 꼭 이 보험회사에 드는 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과 지식과 학력과 직장과 사업을 일으키지만 가족들까지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상숭배죠. 그렇게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봐라. 죽으면 다 끝나지 않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보험이 이 땅에 있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보험 들어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 말고도 다른 보험 많아. 그거 들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보험을 들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보험이 있냐 봐라 이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JMS 같은 정명석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 JMS 신도들은요, 정명석을 보험 들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을 만한 보험입니까, 그게? 파토 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돌이나 돌 붙여 있죠? 나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신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도 섬기는 판에 사람들이 그걸 보험으로 섬기는 판에 정명성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말하잖아요. 이만이나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메시아들은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저런 멍청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믿지? 참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참 무식하다, 멍청하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돌도 믿고 사람 손으로 만든 목상도 믿는 판에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막 나타내는 그런 사이비 교주를 왜 못 믿어요? 그거 믿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돌 붙여 믿는 게 더 이상해. 더 멍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뭘 믿어도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첫 장에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부르짖는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